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말씀 요약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약본이 잘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첫날에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며 사람들을 다 내쫓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날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열매가 막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은 그 신념의 마력,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레퍼런스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믿으면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나는 부자가 되고, 나는 이쁜 자매랑 결혼하게 된다 하면 이쁜 자매랑 결혼하게 되고, 나는 뭐 의사가 된다 하면 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신념이 마음으로 믿으면 결론을 낸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가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 영어로 보면은 this mountain, 이라는 거는 특정한 산을 지정하는 특정 지시 대명사입니다. 이 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뜨리면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 한국의 남산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새벽기도 용사들, 금식의 용사들이 믿음을 갖고 남산아 들려라, 그리고 인천 앞바다로 옮겨서 빠져라, 이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뻥을 치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래서 이 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산이란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This mountain, 이 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운틴 쿠사나 서울에 있는 남산은 바다에 절대로 던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 this mountain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은 무엇입니까? 이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그 참고 구절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고 구절 세 개만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시편 1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노래 못하는 제가 노래했는데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그 뭐 우리 뭐 마운틴 쿠사를 향하여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산은 어디냐? 시온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창고 구절 2번에 보면 이사야서 2장 1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 말씀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은 결국은 성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법에 또한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여호와의 산,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게 동일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 들려 하면 바로 이 구원의 그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까 요약한 그 2번을 보시면 성전에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십니다. 여기 이제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방인의 뜰을 말해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뭘로 바꿨냐면 돈을 받고 그 제사 그 동물들을 교환하는 장소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민들이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계 모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드신 건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유대인들이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며 쫓아내신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성전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요약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3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9절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고 지금은 파트너랑 그래 동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맞히니까 여자가 그러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여기도 이 산이죠. 이 산은 뭐냐면 그르신산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에발산하고 그린산이 있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고 그린산은 바로 예배 장소예요.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In the spirit, in truth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True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예배 장소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true worshippers, 진실된 예배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 너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다.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과 인트루스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누구를 보셨냐면요, 제자들을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널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산,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꿈과 비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방인들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는 물과 기름의 관계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허물도 다 용서하고 품고 섬겨서 결국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그 적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많은 비난과 이런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뭐 그러한 상황과도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의 상황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 성전이 이루었던 그 구원의 역사들,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는 세계 곳곳에 증거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하는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 형편없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 하나님을 믿읍시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역사들, 십자가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이룰 것임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